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달과 저희와 해를 성화시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다시 종이 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흥미로운 결혼 생활의 통계가 하나가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옛날 애인에게 연락 왔을 때에 기분이 어땠는지 이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남자들 보면 당황스럽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가 24.2%, 그리고 승리했다. 승리가 14.1%고, 그리고 그리움이 그래도 있다라는 게 13.4%, 그리고 아주 설레인다라는 것이 한 12.8%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마찬가지로 여자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게 24.6%, 그리고 애처롭다 13%, 그리고 반갑다는 게 11.8%, 그리고 뭐 아무 생각이 없다 뭐 10.7%,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옛날 애인을 만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남자는 21.9%, 그리고 여자는 30.2%. 그래서 옛날 애인을 만난 적이 있다. 이거는 그냥 잠깐 만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있게 만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혼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결혼이 뭔 것 같습니다. 결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나는 지구에서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결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다 포기합니다. 사랑을 다 포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결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옛날 애인이 연락 온다면 정말로 우리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어둠의 자녀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거기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어둠의 종의 모습, 어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 결단을 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주인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에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산을 받을 상속자와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어린아이에게 남기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이제 실제로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는 14세까지는 후견인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25세까지는 재산을 맡아둘 만한 그런 청지기를 두고 청지기가 관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어찌 보면 종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장성할 때까지 여기에 있는 보호자나 관리자의 그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청직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자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죄의 구속을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 특권이 바로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녀밖에 없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정말로 친하게 지내고 매일같이 놀러 온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의 그 종이 아니라는 그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가장 큰 두 가지의 그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 대한 그 두 가지 특권이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몇 시에 만날지에 대한 그 약속을 또한 잡아야 됩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 그리고 자기 신상, 내 신상에 대해서 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대통령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래도 보안 검색대를 거쳐가면서 몇 시간 전부터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통령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주 까다로운 그 절차들을 이렇게 거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못 만날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들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냥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들은 심플하게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번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근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허락 없이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 없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의 특권, 이 특권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또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문을 여는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이 주기도문을 보면 아무나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는 이 주기도문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정말로 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있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이거는 획기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혁명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였습니다. 야훼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야훼라는 그 단어를 볼 때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야훼라는 그 단어를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면 정말로 이렇게 살짝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아니면 집에 가서 손을 계속 씻었습니다.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나서 야훼라는 그 단어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를 보는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짜 파격적이었고 혁명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어마어마한 특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누구라도 아버지라면 엄마라면 부모라면 자기 자식에게 뭐라도 다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나아가며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우리는 이런 퀘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전의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바울의 염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둠의 종노릇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단과 죄악의 그 권세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다 과거의 그 어둠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시 천한 초등학문,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의 세계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찢어져 있는 그 휘장을 다시 꼬매고 다시 그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며 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벽을 다시 다 세우는 것. 하나님이 다 우리의 허물들을 다 이렇게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담을 다시 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의 그 권리, 아들의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리를 다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라는 대학교.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 우리가 입학을 했습니다. 당신은 대학교에 와도 됩니다.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 합격증을 다 반납했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엘레멘터리가 있습니다. 나 그냥 초등학교에 다닐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 날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다 주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노예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우리도 자유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하여서 많은 노예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얻었다.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외치면서 다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들이 몇 달 동안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이 노예들이 이제 뭘 해야 될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난감해졌습니다.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노예로 살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걱정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노예들 중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주인을 찾아갔어요. 다시 주인을 찾아가지고 나를 종으로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또한 주신 그 자유를 마음대로 그냥 관리를 해버리는 것이죠.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면 차라리 옛날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그 소중함을 모르면 나는 역시 종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면 주인한테 좀 얻어먹으면 어때? 괜찮아. 나는 그냥 얻어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밥이라도 먹자. 나는 옛날에 그 주인에게 나 돌아갈래. 그렇게 하며 자유를 다 버려버리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영원히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노예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고귀한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그렇게 치루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흘렸던 그 피, 그것은 그냥 흙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기쁨이 정말로 많은데 왜 굳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감옥을 나와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오렌지색 그 제수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죄값을 다 치고하고 나면 그 제수복을 다 던져두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오렌지색을 던져버리지 않고 어쨌든 다시 입고 다시 그냥 감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정말로 이렇게 자꾸 감옥으로 가려고 하고 자꾸 그냥 제수복을 입으려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다 내어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 자신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그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우리가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위해서 온전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셨던 그 보혈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에 못이 찔리고 그렇게 하면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처럼 다시금 그냥 옛날처럼 다시금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과 그 수치스러움 그 모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더해주신 구원과 생명을 정말로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 아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동네에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 선교사님이 페니실린이라는 그 항생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먹으면 사람들이 나을 것 같죠. 근데 농부들이 페니실린이 이 미국 선교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약이 정말 이게 좋은 약이라고 들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고 또 우리에게 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농부들에게 페니실린이 정말로 당신이 먹으면 아마 지금은 굉장히 효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꼭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었습니다. 그때 농부들이 이게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것은 정말로 내가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냥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 당시에 페니실린이 이제 발명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구원하는 그 협회에서 선교사님 먹을 수 있도록 페니실린들을 이렇게 그 값진 것을 다 보내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짜로 이렇게 준 것입니다. 농부들을 위해서.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뒤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 조그만 거 하나 주는데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 같다. 효력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이래 주니까 아무런 값이 없는 것 같다. 이게 먹어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한국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값진 그 페니실린을 오다가 그냥 길바닥에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이 멀리 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막 뛰쳐갔다는 것이죠. 이 미련한 그 농부는 온 가족이 전염병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그 좋은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 값진 것이지만 그것을 정말로 값싸게 이렇게 준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냥 다 가족을 다 망하게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모든 그 값진 그 구원들, 영원한 생명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선물들,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값진 거였습니다. 정말로 값진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값을 치르고 받았습니까? 내가 치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값싸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얻은 그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 겁니다. 이 구원, 이 생명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너무 그냥 값싸게 생각하고 다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직하려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수하려고 열심으로 우리의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정말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원이 정말로 우리 안에 최고의 그 가치라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그 모습을 어찌 보면 달리게 하는 선수와 또한 권투하는 복싱하는 그 선수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9장의 그 말씀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어져 있는 이 복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말씀에 보듯이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내가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사도 바울의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강한 우리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달리기 하는 선수가 정말로 그냥 최고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벼운 그 운동화를 신고 정말 땀이 잘 배출되는 정말로 최고의 멋진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달리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옷을 입고 있는 그 값어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달리기 하는 그 선수는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육체를 쳐야 됩니다.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달리기 하는 선수는 열심으로 자기의 실력을 계속적으로 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리기 하는 선수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옷을 좋은 그 운동복을 입는 것, 그것이 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옷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옷을 입고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그 옷을 입고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그냥 좋은 옷 하나 입고 나는 좋아 이렇게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고 그냥 우리는 성경의 열매가 그냥 많이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를 쳐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죄악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과거의 그 어둠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여기 말씀처럼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의 종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육체를 쳐서 우리의 복종을 시켜서 죄와 어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과감하게 막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겠다라고 우리의 육신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육신을 쳐야 됩니다. 나의 육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드리며 우리의 강한 우리의 결단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육체를 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은 자로, 구원의 옷을 입은 자로 온전하게 나타내 보이고 정말로 열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경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을 쳐서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 또 어둠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삶, 내 육신을 쳐서 오늘도 죄와 어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열심으로, 그러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육신을 쳐서 구원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그 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옷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나가게 해달라고, 그 자를 사수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가 죄와 어둠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날마다 내가 죄와 싸우고 어둠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내 육신을 쳐서 이제 다시는 이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육신을 쳐서 구원의 자리를 사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계속적으로 입게 해달라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여기 말씀을 놓고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